성도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도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확신이 없느냐? 아닙니다. 성도의 확신을 우리가 어떤 정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그것을 우리가 추론하거나 해서 정확하게 아는 길은 없습니다.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아요. 믿음의 세 요소 저번에 잠깐 나눴을 겁니다. 지식의 요소, 승인의 요소, 확신의 요소.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요소거든요. 믿음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걸 특별히 우리는 계시라 그래요. 계시를 믿음. 그 첫 번째 믿음에는 분명히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명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맹목적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믿음이고 지식의 믿음이고 계시의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객관적 승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다. 객관적으로 아멘하는 이게 믿음의 두 번째 요소죠. 객관적 요소로서 이것은 특별히 승인이라 그래요. 아드센수스라고 해서 아센수스라 이렇게 되면 라틴어로 승인이란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런 지각에 다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르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치면 아직까지 믿음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그것이 나에게 확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잘 아실 것은 믿음의 세 번째 요소로 분명히 확신의 요소가 있어요. 이것은 지식이 객관적으로 그러하고 주관적으로 나에게 그러하다. 성경은 전부 나에 대한 말씀이 돼야 돼요. 당신에게는 그가 구세주인데 나에게는 구세주가 아니다라는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컨대 이 진리를 알지만 나는 모릅니다. 이건 세상의 지식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모르는 것도 지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지식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 지식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모르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그저 서비스하는 말이지 그런 말이 있을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믿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뭐 전능자가 살아계시고 지존자가 살아계시고 절대자가 있고 무한자가 있고 세상 철학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죠. 또 시원자가 있고 처음이 있고 또 종말이 있고 다 해요. 그러나 내가 인격적으로 그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냐.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확신이 믿음에 있어요. 분명히 믿음이 없는 확신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의 확신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성도의 확신을 어떻게 쓰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서 어떻게 아느냐 혹은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혹은 추지해서 거슬러서 아느냐 그런 것의 확신의 요소는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19세기 미국에 부흥운동할 때 큰 논쟁이 일어났던 찰스 핀이나 프린스턴의 핫지나 구학파들 그때 이 큰 논쟁이 일어나요. 소위 확신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너무 여기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결론적인 답은 믿음에는 확신의 요소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여기서 후자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확신한다라고 말한다거나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확신합니까? 라고 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없을 때 모르겠는데요.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성도의 확신까지 가고 이제는 서서히 선행 쪽으로 이제 또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등장하는데요.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쪽에는 이게 율법 쪽으로 가서 설명이 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대요리, 소요리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가 같이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가다가도 이제 가르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럴 때 좀 탁 이렇게 나누어져요. 특별히 뭐 최후에 우리가 성도의 부활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또 보면 또 조금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순서만 쭉 쫓아가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데 대요리에는 또 끝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요리 없다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어느 뒤에 갈 수도 있어요. 또 대요리는 소요리는 벌써 나오는데 웨스트민스터 아직 안 나와요. 그럼 웨스트민스터는 없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웨스트민스터 또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미 우리는 소요리 문답 우리가 제1문 할 때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미 우리 못을 박았어요. 여기에서는 사람이 뭘 하고 살아야 되냐, 본분, 뭐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본분이라면 좀 직분일 것이고 본문이라면 좀 더 이제 직무에 가깝겠죠. 문이라는 말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본분은 우리가 뭘 하는 자리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본분이다. 대요리 91문답, 소요리 39문답. 사실 우리가 대요리 91문, 소요리 39문 이렇게 쓰는데 문답이거든. 앞으로 귀찮더라도 책을 쓸 때나 인용을 할 때나 대요리 91문답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문답까지. 글이라는 것은 항상 정보가 우선이에요. 모양으로는 문 이렇게 끝나면 좋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쓰는데 엄밀하게 그렇게 표현하면 틀려요. 사실 대요리, 소요리 91문답, 39문답, 소요리 39문답. 자, 오늘은 그 스테이트먼트 자체는 그 서술 자체는 간단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의 계시된 뜻에 복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분이다 이러면 좀 더 우리가 직분이다, 또 그 지위다, 신분이다, 또 이렇게 좀 더 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십자가 지기에서 지기가 뜻하듯이 또 주님의 직분론도 마찬가지예요. 신분과 일은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보통 요구한다기보다 명령이라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명령이라 그러고 규범이라 그러면 돼요. 근데 이 명령 규범이 요구예요. 요구. 그러니까 명령 규범이 좀 강하게 들리면 강하게 안 들려야 돼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은 강하게 들리면 안 돼요. 사실상. 그리고 명령이라는 말 쓰면 돼요. 요구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사실상. 명령.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그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복종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생의 본문으로 삼았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뭐예요?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갈 거는, 우리는 양과 같아서. 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제 갈 길로 가는 우리를 그냥 돌이킨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한번 잘해보자고 모이라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뿔뿔이 흩어졌지 멋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바로 제 갈 길로 갔어요. 우리는 타락하고. 하나님은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요구하시는 본문은 그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배치하지 않는다. 다르지 않는다. 다르지 않다. 이방의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고 어찌 사람을 유익하게 하겠어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몰록과 밀곤과 또 아프리카 신과 요새 유적지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도 보면. 그 사람 중에서 바쳤던 게 아주 옛날의 습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의 중세 근대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주고 저번에 불교 가보니까 우리 저 교육자 수련회 때 보니까 대원산이 뭐니 거기 보니까 소신 공양이니 불태워가 몸을 들였다고 그래 얼굴까지 사진까지 해가지고 해놓은 거 보셨잖아요. 제가 그거 보자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종교예요. 그게 무슨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바치라 하면서 무슨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향한 뜻은 사랑이에요.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과 어떠하심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시는 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베풀기를 힘쓰고 주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에 힘쓰시는 분이고 아들까지 아끼도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고 특별히 우리가 교역자가 된 것은 서로 하나님이 도둑질을 시켜도 잘못하면 두려워서라도 할 판인데 교역자들이 안 그렇겠어요? 신이라는 이름으로 막 도주시 시키고 나쁜 일 시키면 그런 일 없겠지만은 그러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시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허무는 거지. 얼마나 좋은 일만 시켜요. 동행해 주시면서 얼마나 좋은 일만 시키세요. 그러니 주의 일한다는 게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주의 백성들이고 주의 일에 수준 들지만은 전문적으로 그냥 주의 말씀만 보고 말씀만 연구하고 전하기에 또 애를 쓰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 있으니까 내 일이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저주해 멸망을 막 가가지고 전해 짓밟아 죽여 뭐 그냥 노략질해 뭐 그래도 사실상 하나님이 하시라 이러면 그래도 무슨 명분을 찾으려고 우리가 끙끙 앓을 텐데 하나님은 뜻하는 것과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 포인트가 뭔가 하면 같이 합시다. 계시된 뜻.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은총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신학서론 가르칠 그 이야기예요. 계시와 은총을 항상 같이 하라고. 같이 합시다. 계시와 은총. 혹은 은총과 계시. 우리는 이게 귀가 딸도록 듣죠.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같이 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은혜는 은총이요. 진리는 계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라는 말이 뭘까요? 내가 무슨 탐구해서 얻은 지식은 내 공로를 가지고 이루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세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가 간혹은 우리가 가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있는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능력도 더하단 말이에요. 명령하신 분이 친히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뜻하신 분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많이 계시하시면 좋겠어 우리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백지짠도 맛도 못한데 바람에 날리는 백지짠만도 못해 우리는. 면은커녕 선도커녕 전도 안 돼요 우리는. 입체는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때 많잖아요. 종이 짰다 맛도 못하잖아요. 아무 용량이 없잖아요. 용량이 우리는 들어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지금 같지도 않아요 우리는. 전도 선도 면도 입체도 아니잖아요. 그 인생의 본분을 이야기할 때 저는 혹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너무 율법주의적이다. 하이델베르그 캐터키즘에는 위로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본분을 이야기 많이 한다. 저는 그런 접근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언약신학을 바로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언약신학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친히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그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위로는 어떻게 보면 한참 낮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중요한 거 맞아요. 맞지만은 너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무슨 어디서 그런 이론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후기 종교개혁의 율법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디 그런 게 있냐고요.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쭉 보지만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너무 신학교 다닐 때 웨스트민스터 일하면 일단 뭔가 그냥 답답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몰라요. 이거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가 몰라도 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정치 가르치고 막 이런 거 느낌 있잖아요. 교회 정치. 그 당시에 막 교회와 국가 이런 게 유행했거든요. 거의 다 그런 쪽으로 많이 다뤘거든 그 당시에. 오히려 삼위일체, 그리스도 이런 건 덜 다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복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은혜의 장중에 붙잡히는 똑같아요. 그냥 은혜의 장중이에요. 그냥 물에서 건져주시고, 좋은 옷 입혀주시고, 좋은 옷 입었으니까 격에 맞게 살아라. 이제 물속에 살듯이 그냥 거지같이 살지 마라. 그거예요. 그게 본분이에요 우리에게. 고급스럽게 살아라는 거예요. 고급스럽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 거지같이 살지 말고 자녀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궁정의 자녀같이. 주고 살아가 베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다. 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미가서 6장 8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미가서에 우리가 요절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아멘 은혜가 느껴져야 돼요.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행함, 명령, 직분, 본분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은혜가 느껴져야 돼요. 은혜가 없이 뭘 합니까 우리가. 은사를 안 주시면 뭘 해요 우리가. 은사를 안 주면 제가 여기 와서 1분이나 전하겠습니까 여러분께. 은사를 주시니까 하잖아요. 선한 것이 내게 무엇인지 보이셨으니 계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으니. 아무나 안 보여줘요.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구하는 선한 행실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 구조는 벌써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구조예요. 그래서 자주 기도하면서 지팡이만도 못하다, 막대기만도 못하다. 참 길에 돌도 우는데 그 돌만도 못하다. 그래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모세같이 쓰임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쓰시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보이잖아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 갈렙이 중심이 돼서 가나안 땅을 취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땅을 갈렙이 취하고 또 여호수아가 취하잖아요. 가르쳐 준 것은 취하도록 하시잖아요. 아멘. 가르쳐 주신 것은 취하게 하신다고. 벌써 그들의 눈에는 밥으로 보인다고요. 밥으로 보여요.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사울도 뭐 내가 치하게, 사울 그 정도 사람은 아니에요. 치부하는 그 정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 산다고 했어요. 사울도 젊을 때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곡해한 거예요. 다 좋은데 거기서부터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미쳐요. 자기 뜻대로 하려면 점쟁이 찾아다닌다고요. 하나님 뜻에 맡겨야 돼요. 죽는 것도 하나님 뜻에 맡겨야지. 안 그러면 전부 죽을 때 다 미쳐요. 느부갓네살 같이 다 미쳐요. 죽을 때. 맡겨야 돼요. 하나님 뜻에. 노년에 갈수록 맡겨야 돼요. 그걸 사울이 못했어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허무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정반대였어요. 어떤 경우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치냐 이 말.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살려주고, 그러니 평화가 없고 시편을 하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절대 세상적인 방법 이길하지 마세요. 그거 영화 안 되니까요. 그 즐거움 오래 못 가니까요. 그냥 치고 사는 게 낫지. 크게 명심하세요. 절대 세상적인 방법 쓰지 마세요. 쓰다가 잘 되거든 빨리 돌이켜서 안 쓰는 쪽으로 가세요. 잔내다고 그냥 놔두면 더 망하니까. 희한해요. 세상 것은요 다 처음엔 잘 돼요. 그게 마귀 사탄 유혹이에요. 마귀 사탄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고 등장해요. 항상.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시편 29편 29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봤네요. 드러난 것은 계시. 이것은 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총. 이제 앞으로 행하려 하게 하심이라를 너무 세상에 종의 노예의 윤리로 읽지 말고 은총받은 자녀의 하나님의 도덕으로 그렇게 읽으시라. 오늘 이 세 구절에 특별히 제가 뽑은 것은 은총과 계시, 계시와 은총이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도 다 은혜다. 알려주시는 것도 행하시는 것도 은혜다. 그것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시간 한 5분 더 갔는데 이제 은혜의 말씀 듣겠습니다.